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선량한 여자는 악한 남자와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그 남자를 그녀 자신과 동등한 선인이 되게 한다. 그러나 선량한 남자는 결코 악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내리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소문의 진상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헤로디아가 바로 자신의 남편을 자기와 같은 악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 후자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악녀로 평가받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질이 좋지 않는 여인들도 많이 있지만 악녀의 수준으로 표현되는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아하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악녀로 이름을 날렸고, 신약에서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 헤로디아입니다. 오늘은 요한의 죽음을 통해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생각해 보며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종의 진실한 충고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은 의외로 요한의 질책을 듣고는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요한을 원수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헤롯을 질책한 요한의 말도 요한이라는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하고 싶으신 말을 요한의 입술에 맡기셨고, 요한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들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기에 주의 종과 의견이 대립되고 또 감정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다면 달게 받고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 또한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벌여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물을 불러 응답하신 겁니다. 아합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니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합은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는데도 아합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후 이세벨입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소식을 아합을 통해 듣고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얼마나 독을 품었는지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악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히려
원수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악녀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로 여기면 되는 겁니다. 헤로데의 말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세벨의 말년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귀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헤로디아는 악한 일에 빈틈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과연 자기 의지대로 헤롯의 생일잔치 자리에 나가서 춤을 추었겠습니까? 사실 헤롯은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빌립과 거의 원수지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헤롯을 향한 살로메의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로 헤롯의 생일을 현란한 춤으로 축하하려 했겠습니까? 2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도대체 헤롯의 생일이 무슨 좋은 기회란 말일까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절호의 기회로 이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살로메를 들어보내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이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게 소화로 물으라 하고, 그래서 요한의 목을 요구하면 헤롯은 주변을 의식하고 요한의 목을 베지 않을 수 없다는 빈틈없는 계산을 끝내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악한 일에 빈틈이 없던 악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질밟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일에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헤로디아의 악한 모습들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양으로 버리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일에 주도 면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